크신 영광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모처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 앞에 모두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모처럼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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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모처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이란 뭐냐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은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 때에 기록을 한 것이고 아가서는 젊었을 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잠언서고,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서예요. 인생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정보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유익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다,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아들, 그 시대의 모든 이들이 볼 때 어떤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권, 혜택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권, 혜택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혜택과 그리고 특권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특권 속에서 태어나서 특권 속에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이다. 이 예루살렘 왕,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쾌락, 어떤 쾌락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그는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을 그는 다 갖고 그는 태어났고 다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이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추운 겨울입니다.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면 우리가 후 하고 이 입김을 내뱉으면은 그 하얀 입김이 살짝 보이다가 사라져요. 이렇게 살짝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헛되다라는 의미예요. 이 솔로몬은 사람들이 살면서 희망하는 것을 넘치도록 그렇게 누리고 또 그렇게 손에 쥐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인생을 헛되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그러면 인생은 더없이 헛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뭐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이 선포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런 의미입니다. 현세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희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세의 그 모든 영광, 이 쾌락, 이 누리는 것,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러한 인생은 허무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지 않는 삶을,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허무한 삶이 무엇인가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11장에서 12장 이 두 장에는 허무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함축해서 알려주는 이 마지막 가장 엑기스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공허하지 않게 살려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이 본분,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분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의무다라는 거예요. 의무.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의무다라는 거예요. 이 의무가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의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 손에 쥐고 살았다 할지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헛되다라는 그러한 의미대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인생이 왜 그렇게 공허하고 왜 그렇게 허무한가? 그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일반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공간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숨을 넣어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금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그 어떤 쾌락으로도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솔로몬처럼 나처럼 이 모든 것을 누려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헛됨,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헛됨, 허무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허무함이 왜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광을 누리도록 박수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인데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아주 상상이 안 되는 은혜요,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린 선한 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죄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바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살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희생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신들은 사람 가운데 와도 사람에게 영광 받으러 오고 높임 받으러 오고 그리고 박수 받으러 오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살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
대속을 당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당하러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의 의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죄로 인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는 이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영원한 사망에서 너는 구원받아서 그런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한 나라에 왕자가 있는데 사냥을 갔습니다. 시골에 사냥을 갔는데 그 시골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궁에 들어왔습니다. 궁에 들어와서 그 여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리라. 그러면 그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결단했는데 그 여인에게 내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해야 그녀의 마음을 내가 진실로 알 수 있을까? 그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왕자라는 것의 신분을 내가 알려지고 이 신분의 권위를 가지고 결혼을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그거야 그 권위 때문에 당연히 결혼을 승낙을 하겠죠. 받아주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녀의 마음을 진실로 알 수가 없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구애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것도 그녀를 진심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읽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왕궁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는데 이거 누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이 방법도 아니다. 이 세 번째는 자신이 그 처녀와처럼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민의 신분으로 그녀에게 접근해서 아무런 조건이나 요구 없이 순수하게 서로 간의 사랑을 약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왕궁을 떠나 평민으로 그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늘의 영광과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그 영광과 권능과 그 위엄 앞에서 다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겠다 그러겠죠. 또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거부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한 인생은 그 영혼이 영원토록 버림받았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의 본분 허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왜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렇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보다 한 인생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무하지 않은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 안에는 온전한 명령, 완전한 명령,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우리에게 이렇게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한다는 이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부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체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괜히 했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다독거려요. 정말 잘했다라고 다독거려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이 목적,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보실까? 어떤 모습을? 많은 부와 영광을 내가 손에 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실 적에 그렇게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부와 영광을 가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 부와 영광을 진 사람이 세고 셌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공산국가들을, 그런 것들 세고 셌어요. 하나님은 그거 귀하게 보시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그 학벌이 있느냐, 어떤 뭐 디그리가 있느냐, 어떤 뭐 학교에 나왔느냐, 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서 또 뭐 좋은 디그리들을 뭐 받는 건 그건 열심히 공부한 그러한 열매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적에 그렇게 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이들 중에 좋은 학교, 좋은 학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쓰러지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뜻에 대한 소원과 주님의 뜻에 대한 우리가 이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삶을 나아갈 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해방되었고 나오는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400여 년 동안 땅 한 평도 너희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터를 닦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너희 자녀들도 그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정말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신이 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 그것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을 올가매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금과 은으로만 그 마음에 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채워지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공허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추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 이것이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악한 것은 뭡니까? 어떤 악한 행위도 있겠지만은 가장 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어떻게 됩니까? 선, 악, 선과 악의 심판,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단순히 그런 생각으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한 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속상한 일 만난 것, 억울한 일 만난 것, 힘든 일 만난 것,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삶을 살다 보면은 이상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것들은 잘못돼야 되는데 잘못되지를 않아요. 어떤 것들은 더 잘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상하게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을 보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아주 비상식적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우리가 속상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이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아니, 저런 것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화가 나요.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결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것을 잊지 않는다면 악한 이들의 악한 행위로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속상함이 일어나다가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유익인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모님은 저 강서구 고향 공항동에서 피아노 레슨 학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피아노를 잘 쳐서 같이 피아노 레슨 학원을 우리 엄마하고 한 겁니다. 함께 엄마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을 엄마처럼 못했어요. 이 딸이 버스를 타고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이 버스가 가는데 이 다른 버스가 이 신호등에 멈추질 않고 그 신호등을 지나가려고 세게 달리다가 뒤를 받아버린 거예요. 양쪽 차에 한 40여 명이 다쳤는데 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19살짜리 여자애하고 26살짜리 여자애. 근데 26살짜리 여자애가 그 목사님의 외동딸인 거예요. 이대 이제 목동병원에 영안실에 있는데 아빠가 보려고 해도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말라고, 병원 관계자들이. 왜? 이 뒤에 내가 너무나 많이 다쳐가지고 보면 평생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 입관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제가 방문하게 된 거죠.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그리고 내 아내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참 이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냥 문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내가 이 가슴으로 알고 이것이 내가 확신이 마음에 새겨질 때 지금의 미쳐버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에콰도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맡겨드리고 스승 되시는 조영규 목사님의 배려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85년도죠. 목사님의 배려로 나이는 23살밖에 되지 않았어도 오산인 기도원에 이제 강사로 이렇게 전도사로 발령을 내주셔서 2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신방 전도사로 발령을 내주셨어요. 다른 인사 발령이 다 끝났는데 그 지역에 발령받았던 여자 전도사님인데 성도님들하고 이게 좀 안 좋았나 봐요. 싸웠는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거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리라는 곳입니다. 뭐 지금이야 이 철산리라는 것이 전부 다 뭐 아파트 촌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산들이 있었고 산 동네가 있었고 그리고 하천 옆에 있는 낮은 지대에 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공 아파트 5층짜리도 좀 지어져 있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맡았던 지역은 이 아파트 있는 지역이 아니고 주로 산 동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그 옆에 낮은 지역이 주로 아파트는 이제 그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난리가 났을 때 제가 이제 그곳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나서 가보았더니 안에 있는 가구들은 뭐 다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고 물로 이렇게 좀 긴급히 어느 정도 청소를 했지만은 냄새나고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이 교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쌀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쌀을 들고 지역장님, 구역장님들과 함께 홍순한 성도네 집에 쌀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쌀 갖다 주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홍순하고 물난리 나고 집기는 다 엉망이 되고 그리고 뭐 흙탕물이 여기저기 있는데도 예배 드리는데 얼굴에 보니까요 수심이 없어요. 얼굴이 밝아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믿음 좋다. 야, 왜 이렇게 믿음들이 좋으냐. 이거 전도사보다 정말 성도들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거기가 재개발 선언이 됐대요. 그러니까 재건축 선언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아파트 이제 다시 다 지고 나면은 그 쪽진가 뭔가 있는데 그것들 다 받아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떠나는데 뭐 이까짓 건 뭐 어때? 물난리가 나던 불이 나던 뭐 다 타버리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이 딱 확인되었을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안 떠날 거예요? 예. 안 떠날 힘이 있으면 안 떠나보세요. 우리도 다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 이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몸이 쇠하고 어디 뭐 아픈 곳이 있어도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최상의 우리의 이 형상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살았던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내 뜻이다 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또 말씀도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 이사갑니다. 다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